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3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피부가 오래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붉은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아멘. 상처를 주의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배명호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간직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서 얻는 교훈을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사는데 승리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민족이나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사람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성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습니다. 다윗, 요셉, 아브라함. 그래서 동명이인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구별이 갈 수 있게끔 디셉 사람 엘리야, 갸롯 지방의 유다, 그걸 이제 갸롯 유다라고 그러고, 구레네 지방의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지역을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얘기를 해주든지,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은 그
그 할아버지 때까지 그냥 쭉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그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한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백성이라는 그것으로 굉장히 그 공동체성이 강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신체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서 강하게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아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게 진인데 그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되면 들개처럼 살아야 하는 그러한 것이 문둥병일 때 그렇게 됩니다.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을, 그러니까 문둥병 유사 증세가 있을 때 피부에 나타납니다. 문둥병은 유사 증세가 있을 때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를 피부를 봅니다. 보고 일주일 동안 금고를 시킵니다. 따로 격리를 시킵니다. 우리가 재판받을 때 그 교도소로 가는 그러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도소 가서 두 분류가 있습니다. 징역 몇 년이 있고 금고 몇 년이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 갇혀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징역은 강제 노역을 해야 되고 금고는 노역을 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금고 일주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다시 또 일주일 후에 불러갖고 그 피부를 봅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을 격리시키고, 일반 피부는 그렇게 합니다. 2주 동안 격리하고, 화상인 경우에는 일주일만 하고 분별을 하고,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일주일 금고 기간 없이 바로 판정을 내립니다. 그만큼 머리가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문둥병의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진단을 내리기 전에 그만큼 14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왔을 때부터 3번 동안 이 상처를 확인하고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문둥병으로 진단이 내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요번에 이재명 그 지사 재판할 때 강제로 뭐 이렇게 그 보건소장입니까? 보건소장?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강제로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가 이재명이 아니다.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이 횡설수를 하는 겁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내 운명이 달린 문제야! 똑바로 얘기해! 그와 마찬가지로 재판장이 판결 내는 거에 따라서 그 문둥병자가 운명이 달린 겁니다. 쫓겨나서 들개처럼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허물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도 정치인으로부터 이렇게 그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주변에서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증만 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떠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인이 있고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은, 그래서 세상법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을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10사람의 도둑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억울한 무고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 말을 만들어냅니다. 막 물증 본 것도 아니고 증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은 풍문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상상력이 뭉게뭉게갖고 소설을 씁니다. 소설을. 그래서 말 이렇게 몇 번 지나가면은 둘이 만났대, 그럼 손잡았대, 잤대, 애 낳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번지는 식으로. 그게 악입니다. 악.
문둥병을 격리시키는 이유가 전염성이 강해서 격리시키는 건데, 우리의 그 악한 의도에서 하는 말도 전염성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말이 쫙 퍼집니다.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말이 쫙 퍼집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데 거기는 살이 안 붙습니다. 왜 살이 안 붙을까 그랬더니 너무 빨리 전달하다 보니까 살 붙일 시간이 없어요. 살 붙일 시간이, 그러니까 말은 빨리 퍼지는데 살은 안 붙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남에게 해를 주는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그 좋은 말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 험담하고 뭐 뒷담화하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가서 막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을 내가 깜빡 깨면은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뭘 급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그냥 빠져나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 문둥병과 죄가 그 문둥병을 부정하다고 보는 이유가 죄하고 너무나 공통점이 많습니다. 문둥병의 특성과 죄의 특성이 똑같습니다. 문둥병은 균이 침투를 합니다. 살로 침투를 하듯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 밭에 가라지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막 집어넣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냄, 뭐 부정적인 생각 막 집어넣습니다. 막.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자에게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막 넣습니다. 마음을. 그래서 막 음란한 생각, 뭐 도둑질할 생각, 막 죄지을 생각, 막 이런 거를 막 미운 생각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둥병이 막 침투하는 거와 그게 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파괴성입니다. 파괴성. 문둥병 균이 들어오면 이 몸의 세포를 파괴시킵니다. 신경을 파괴시켜갖고 느낌을 못 받게 하고, 핏줄을 파괴시켜갖고 피가 안 통하게 해갖고 막 살이 막 괴사 형성이 나게 해갖고 막 이렇게 살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그 마귀가 주는 그 죄도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은 그 선한 양심, 그것을 막 파괴를 시킵니다. 파괴를 시켜갖고 그거를 악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그 지경이 되도록 막 파괴를 시킵니다. 그리고 셋째는 혐오성입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코가 떨어져 나가고 입술이 떨어져 나가고 뭐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혐오스럽습니다. 죄도 아무리 멋있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가 들어가면 혐오스러운 짓을 합니다. 갑질을 하고 아랫사람을 학대하고 막 저것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막 혐오스러운, 그렇게 만듭니다. 이 죄가.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그 전염성이 있습니다. 전염성. 문둥병이 전염성이 있어서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죄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욕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은 굉장히 배우기 쉽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쁜 일은 아주 빨리 배웁니다. 좋은 일은 그렇게 안 배우는데 나쁜 일은 그렇게 빨리 배웁니다. 그게 악의 전염성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주는,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 달콤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달콤함을 줍니다. 마귀가. 그 보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 보상 뒤에는 반드시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왜? 보상은 지금 당장 받는 거고 대가는 나중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모욕한 자처럼 깨끗하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먼지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먼지가 묻습니다. 손발에 묻고 옷에 묻고. 그래서 우리는 손발을 씻어야 되고 매일 또 옷이 더러운 옷을 빨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천사처럼 그냥 탁 완전히 바뀌어갖고 어떠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그걸 다 이렇게 물리칠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죄악투성이인 우리 육체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불못에 던지는 것을 면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데 그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싸울 때 우리는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과 죄와의 그런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죄도 보면은 너무 막 혐악하고 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 격리시키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그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교정기관이라고 하는데 교도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정이라는 의미보다 그냥 격리라는 의미가 더 많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를 학교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 뭘 또 더 배워갖고 나오고 뭐 큰 집이다 그러고 뭐 학교다 그러고 뭐 그런 정도로 호칭이 그게 그냥 붙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같이 섞어놓으면 피해자가 생기니까. 자,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법칙이 우리가 쓰레기통 사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놔두십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을 쓸 때 쓰레기통이 가득 찰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그러다가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그를 엎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가만히 놔두시다가 그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이스라엘로 넘어가기까지 그 기간이 놔두신 이유는 거기에 아직 죄가 차질 않았기 때문에 놔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시고 조카 롯을 의롭다 여기셔서 거기서 천사 둘을 보내서 빼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멸망시키는 것을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할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엎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상을 엎은 적이 있는데 그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데 5절에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모두가 다 악한 행동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인생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7절에 그 홍수로 멸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 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죄로 꽉 차 있는 그 시대에서 노아는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로 꽉 차 있는데 거기서 혼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9절 바로 전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일 수 있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대 완전한 자일 수 있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경건의 힘쓰므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그릇이 있고 마음에 잔이 있습니다. 그 잔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넘치게 은혜를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경건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데 누구는 은혜가 부족해서 죄악의 유혹에 못 이겨서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그릇에 문둥병균이 들어오면 그 그릇이 상합니다. 구멍이 나거나. 그래서 은혜는 채우시는데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 지금 오늘 본문은 화상을 입었는데 문둥병이 나타나는 겁니다. 화상과 문둥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으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문둥병균이 그 화상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문둥병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잠복기간이 길다고 합니다. 길게는 20년까지도 잠복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이 화상이라는 그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피부에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화상으로 인해서 몸이 지금 다 망가진 상태에서 2차 감염이 일어나서 공기 중에 있던 문둥병균이 침투를 해서, 침투하기 훨씬 좋은 거죠. 침투를 해서 우리가 문둥병에 걸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려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라면서 입을 수도 있는데 그 상처는 치유가 돼야 됩니다. 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릇이 상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새는 겁니다. 은혜가. 상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근데 그 상처가 잠복돼 있다가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주 어렸을 때 그냥 그때 호되게 당하고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데 그것이 속에 상처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문둥병 보균자가 화상을 입었을 때 그것이 밖으로 확 드러나듯이 어떠한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그 상처가 훅 하고 밖으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원망, 시기, 질투, 분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 자, 사우나에 가서 소금 마사지를 합니다. 여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소금 마사지 있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그럼 소금 마사지 하면 뭐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나에게 상처가 있으면 그 소금 마사지가 쓰라립니다. 그 소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겉의 상처는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마음의 그릇에 있는 상처는 잘 못 봅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건이 나올 때, 만날 때 훅 나타나는 것이 원망, 시기, 질투, 분냄인데, 원망과 시기, 질투는 이 그릇에 구멍을 냅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 새나갑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화내는 것, 분노, 이것은 그릇을 깹니다. 그 정도로 파격이 있습니다. 왜? 그 부는 마귀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원망은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또 이 시기 질투는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6.25 때나 일제시대 때나 이때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잘 삽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 아십니까? 겪어보셨습니까? 보릿고개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뛰지 말라는 거예요. 촉은 목피를 먹었으니까, 풀뿌리와 나무 껍데기를 먹었으니까 뛰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건강하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왜 뛰어? 야 뛰지 마, 배 꺼져.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명절만 기다립니다. 왜? 명절 때 되면 음식을 좀 먹으니까. 근데 요즘은 명절 되면 명절 중후이라고 그러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너무 넘쳐갖고 요새는 살과의 전쟁을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너무 먹을 게 많아서. 그리고 지금 개인소득 3만 불. 명실공히 선진국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행복도는 지금 훅 떨어져 있는 겁니다. 왜? 비교의식 때문에. 어떤 주부가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그 지하방을 이제 전세만 다니다가 지하방을 샀습니다. 반지하를 샀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내 집이 생겼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가 궁전이다 그러고 막 사는데 집 앞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근사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 돈도 많네.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데 다 완공이 돼갖고 벤츠가 딱 쓰면서 거기 이제 주인이 딱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 마님이, 여주인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범생이었어요, 범생이. 그냥 학교 생활, 다른 생활하고 그냥 공부만 하고. 근데 저 날라리가. 아니, 제가 막 이제 반갑다고 얘기했습니다. 너 어디 집 좋다, 뭐 어쩌다. 집에 와서 그때부터 속이 쓰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행복했던 그 집이 막 누추해지고 초라해지고. 왜? 비교의식 때문에. 비교의식은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비교의식에 한번 빠지면 나에게 감사했던 그 모든 조건이 다 원망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모차르트 보면은 모차르트가 천재입니다. 음악의 천재. 근데 그 궁중음악가 살리에르도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차르트를 만납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모차르트가 또 인격이 워낙 없어서, 근데 그 실력에, 재능에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모차르트가 죽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하는 그러한 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살리에르가 한탄을 합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궁중음악가로서 최고다 그렇게 지냈는데 모차르트와 딱 비교의식에 빠지는 순간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저에게는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는 열정만 주셨나이까? 그러면서 환탄하는 겁니다. 삼국지에서 주유가 있습니다. 주유, 오나라의 주유, 손곤의 동서로서 부인은 그 오나라에서 최고의 미인이고 본인도 아주 준수하고 용맹스럽고 머리도 좋고 잘 싸우고 그 군대 장관으로서 2인자로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조와 싸움이 붙습니다. 힘이 딸리니까 유비가 제갈량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갈량과 함께 공조를 해서 싸우는데 제갈량이 머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게 주인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인과 한탄을 합니다.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었는데 그러면서 하늘에게 한탄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오 하늘이시여, 이 땅에 주유를 내셨으면 됐지 어찌하여 또 제갈량을 내셨나이까?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고 시기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 주유가 싸우다가 독화살을 맞습니다. 그 죽어가는 거를 화타가 와서 고칩니다. 그래갖고 그 화타가 당부를 합니다. 주공, 절대로 노를 바라지 마시오. 노를 바라면 독이 퍼져서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떠납니다. 그러고 누워있는데 제갈량이 싸우는데 조조와 싸우는데 적벽대전을 해서 대승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막 사람들이 그 제갈량 칭찬을 하니까 주위가 화를 내갖고 결국 죽습니다. 비교의식에 빠져서 시기 질투를 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그 품꾼 얘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품꾼 간 사람들은 아주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렇게 선택 못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 오늘 일당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가족들한테 가서 뭘 사고 들어가야 될 텐데 아유, 저 사람도 안 됐네. 나는 선택받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중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1시간 전에도 사람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품삯을 주는데 자기 혼자서 이제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처음에 제일 먼저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네? 그러면 나는 못 줘도 한 3데나리온은 주겠구나. 근데 원래 계약이 한 데나리온이다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근데 처음에 아침에 있던 감사가 지금은 원망으로 바뀌어갖고 왜 나는 왜 한 데나리온만 주냐고.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비교의식에 의해서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이 시기 질투가 원망을 만들고 이 시기 질투가 분명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7장 4절에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각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투기를 버려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경이 명령으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다툼을 일으키고 이 다툼은 요란을 일으키며 거기에 모든 악한 일들을 부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는 우리가 그 상처가 있을 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원망을 낳고 또한 분냄을 낳기 때문에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분냄은 화를 내는 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화 잘못 냈다가 그 재벌 총수 딸과 그 부인이 그 재벌 총수가 오늘 얼핏 보니까는 그 경영권도 빼앗겼다는 말이 뉴스에 잠깐 나온 것 같아요. 그 국민연금 거기서 반대를 해갖고.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화를 내갖고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막 갑질을 해서 막 그러한 이 화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화는 아주 치명적인데 그 화를 내면은 화는 순간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으로. 폭탄입니다. 내가 화를 내야지. 그러고서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뻥 터지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그냥 뭐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벽을 들이받는 겁니다. 그래서 벽도 망가지고 내 차도 망가지고 그냥 나도 다치고 그게 화입니다. 야고보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틈을 타면 우리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화는 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희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며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니 그날의 이름을 보시리로다. 시편 1편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분은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분을 우리가 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화를 참으면 우리가 윗사람들이 있을 때나 이제 분위기가 내가 화를 못 낼 입장, 그럴 입장이 되면 화를 참습니다. 옛날 며느리들, 그 며느리들한테 발생된 병명이 화병입니다. 화병. 그런데 이 화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웹스터 사전에 우리나라 발음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태권도, 김치, 비빔밥, 불고기, 화병.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는 화병을 영어로 뭐 이렇게 번역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나라에 없으니까. 그러한 우리나라인데 그것을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닭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닭을. 그 닭이 닭장에 갇혀 있으면서 막 분노 호르몬으로 가득 차갖고 있는 그 닭을 잡아서 먹으니까 그 분노 호르몬을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가 닭 메이커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답니다. 뭐 처갓집, 뭐 교촌치킨, 뭐 무슨 치킨 이게 제일 많대요. 하림에서 1년에 하림에서만 파는 게 1억 마리가 넘는다 그래요. 그 맥주의 종주국 독일에도 없는 치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갖고 맥주는 치킨과 먹어야 된다. 그래 그 정도 치킨을 굉장히 우리 많이 먹는. 그러니까 분노 호르몬으로 가득 찬 그 치킨을 많이 먹어서 우리 민족이 화가 많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화가 많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 화를 참으면 병이 됩니다. 병이 되기 때문에 이 화를 참지 말고 지혜롭게 해체를 해야 됩니다. 해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체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는 그냥 훅 하고 터져버리는 거니까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화를 해체를 해야 되는 건데 해체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불이 났으면 불이 난 걸 알아야 불을 끄든지 뭘 피난을 가든지 어떻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왜? 화는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동이니까. 폭탄이니까. 뻥 하고 터지면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는 상대편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편이 주는 것은 원인만 줍니다. 원인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화는 내가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상대편에 대한 공격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독이 든 잔을 계속 마시면서 상대편이 죽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상대편은 안 죽습니다. 나만 죽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화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내가 화가 나구나. 이걸 먼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자는 불을 놔도 모릅니다. 내가 화가 났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화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화가 났구나. 근데 이게 원인이 뭐지? 요 생각만 해도 화는 그칩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것만 해도.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보면 딱 세 가지입니다. 좌절된 의도. 첫 번째, 좌절된 의도. 두 번째, 충족되지 않은 기대. 세 번째, 전달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가 단독적으로나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화를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셋 중에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것이 어디에 속한 것인가? 요것을 생각하는 순간 화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해체를 해야 되는데, 좌절된 의도로 인해서 화가 났을 경우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을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나의 의도를 바꾸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의도가 좌절이 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났으면 내 의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좌절된 의도로 인하여 화가 났으면 내 의도를,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내 의도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화는 해체가 됩니다. 두 번째,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인해서 화가 났다면 우리가 상대편에서 무슨 기대를 하고 무슨 일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꼭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인생의 재미입니다. 내 뜻대로 다 된다고 하면, 우리 돈으로 한번 봅시다. 돈이 많은 사람, 몇 조가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하는 일은 다 합니다. 그러면 명품백을 하나 살 때에 그것을 한 3개월, 6개월 적금을 들어서 그걸 타갖고 내가 고르고 명품백 만지고 또 왔다가 일주일 동안 또 생각하고 다음 주에 가서 또 한번 만져보고 잘 있나? 내가 백화점에 가서 내가 지금 잠시 내가 보관시켜 놓은 거다. 너 언제든지 내가 그때 되면 내가 찾을 거야. 잘 있어. 그러고 오고 뭐 보관 잘 돼 있나? 가서 또 이렇게 보고 보관 잘 돼 있네. 뭐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사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명품백이 30개가 있는데 또 샀어. 돈이 많아서. 기쁨이 없습니다. 한 1년 동안 적금을 들어갔고 차를 막 2차도 보고 전차도 보고 뭐 차를 고르다가 돈이 아직 안 돼갖고 또 새 모델이 나와서 또 이렇게 보고 뭐 그러다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중고차 같은 경우도 저 차 보면 저 차 좋으네. 보관 잘하고 있어요. 내가 살 테니까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돈이 딱 모아져갖고 그 차를 딱 사면, 어렵게 사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잠도 안 옵니다. 차에서 자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제가 처음 차 살 때 그랬습니다. 처음 차 살 때 너무 차가 좋아갖고 아이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다. 나 같은 놈이 이렇게 작은 놈을 가질 수 있다니. 제가 워낙 차를 좋아해서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집에 외제차 8대 있는 상태에서 또 외제차 한 대 또 더 삽니다.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 기쁨 없습니다. 기쁨 없고, 그러한 1%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저기
산유국에 있는 그 산유국 부호들, 며느리들이 돈 쓰는 맛을 모른다고 그래요. 뭐 살 것도 없대. 다 집에 다 있으니까. 돈으로 할 게 없대, 할 게 없대.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먹는 거 많이 먹으면 살만 찌고, 그럼 또 운동에서 또 빼야 되는데 운동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또 뭐 수술하고 어쩌고 그냥 우리 그 일반인들은 굶어서 그냥 빼는데, 저는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밴드를 매더라고요. 그럼 위가 작아지죠? 그럼 많이 먹으려면 못 먹죠. 그것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신의 척 아니에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아, 저런 태도 하는구나. 우리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좌절된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올 때는 왜 내가 그것을 충족을 하려고 했던가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내 욕심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욕심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이 욕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지 말라.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또한 이 욕심은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가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전달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화가 났다고 하면 대화를 하면 됩니다. 대화. 소통이 불통이면 고통이 따릅니다. 5 빼기 3은 2입니다. 오해할 일이 있을 때 3번 대화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할 때에 내 입장에서 나의 의견을 관찰하고자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화할 때 소금과 같은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녹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나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나를 녹이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유익한 것으로 돼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대화할 때 우리가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야 그것이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성내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목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에 그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에는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또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한 것은 그를 비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그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가 관영한 사회에서 이렇게
의인이 될 수 있었듯이 요즘 문제가 되는 클럽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단톡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 단톡방 8인방이 어떠한 한 사람, 정준영이 한 사람이 잘못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금 정준영 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 다 파편 맞아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준영이가 2012년에 슈퍼스타 K4의 3등으로 가수 데뷔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재주도 많습니다. 프로게이머도 하고 키도 184에 아주 헐출하고 그런데 3등을 하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킴. 로이킴이 1등을 합니다. 그때 12살입니다. 19살입니다. 정준영이하고 4살 차이가 나는데, 그 빅뱅의 승리는 90년생이고 로이킴은 93년생이고 정준영이는 89년생이고 이제 그랬는데 19살에 1등을 합니다. 1등을 했을 때 상금이 5억입니다. 2억은 그 음반 제작비고 3억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그 3억을 19살짜리가 전에 기부를 합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정준영이와 또 FT 아일랜드의 최종훈과 그 빅뱅의 승리와 그 로이킴, 이 4명이 연예계의 아주 절친 4인방입니다. 절친 4인방. 그런데 요번에 문제가 됐던 그 단톡방에 로이킴이 없습니다. 절친이지만 서로 쇼프로에 나와서 단점을 얘기를 하는데, 로이킴이 4살 어린데도 정준영이 친구로 지냅니다. 정준영의 단점이 뭐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과하게 놀아요.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이 클럽 좀 작작 가라 좀. 밤에 정준영이가 로이킴을 부르면 안 나갑니다. 생활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활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지금 그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신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근데 거기에 딱 떨어져 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로이킴이 누구야? 로이킴이 자꾸 이렇게 들리길래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이 4명이, 이 친한 4명이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연탄 13만 장 기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를 보니까 로이킴은 막 칭찬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막 비난을 받고 막 절친인데 주로 계속 충고만 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는 정준영이가 로이킴의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제 친하기는 한데 사적으로 어울리기가 너무 힘든 친구라. 분별을 하는 겁니다.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는 무교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내심 크리스찬이기를 바랬는데 무교고 사람들이 자기를 교회 오빠 스타일로 생겼다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처럼 무교로 있는 그런 사람도 선한 양심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행동이 겉사람의 예의적인 면에서는 구별된 그런 모범을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칭함받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은혜를 우리가 먼저 충만히 받아야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은혜가 없어서 갈급한 상태면 줄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쓴뿌리로 우리가 남아있을 때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치유를 받도록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계기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것이 원망, 시기, 질투, 분냄인데 원망은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주니까 조심해야 되고 시기, 질투는 원망을 가져다 주고 분냄을 가져다 주니까 조심해야 되고 분냄은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더욱더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분이 났을 때 우리가 분을 먼저 알아채야 되고, 그리고 분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좌절된 의도에 의한 분이면은 내 의도를 바꾸고, 나의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인한 화가 난 것 같으면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전달되지 않은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이 소금과 같이 녹으면서 그렇게 상대편에 들어주는 그런 입장에서 화목을 꾀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전거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칩니다. 그런데 계속 타면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 이것을 쓸 기회는 엄청 많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화가 막 뻥뻥 터집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화가 났다는 걸 감지하고 이유를 찾아서 그게 맞는 게 분해하다. 이것을 계속 자전거 연습하듯이 연습을 계속하면 그것이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평생 안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익히면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화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화만 안 내도 내 마음의 상처를, 화내면은 몸 안에 있는 암세포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12,000리터의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암세포가 하루에 800개에서 4,000개까지 매일 생기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T인파고 뭐 NK세포, 뭐 적혈구, 백혈구가 그걸 처리를 합니다. 분병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나는 겁니다. 매일 전쟁이 나면 아군이 이기면 그냥 깨끗하게 납니다. 그런데 적군이 더 세면 전쟁 날 때 불 나잖아요. 막 폭탄 터지고 몸에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우리 쪽에서 전사자가 생깁니다. 백혈구 시체들이 생깁니다. 그 백혈구 시체가 고름입니다. 염증. 그게 백혈구 시체입니다. 그럼 고름이 생길 때는, 염증이 생길 때는, 우리 아군이 지금 밀리고 있구나. 그럼 유행군을 파견시켜야지. 그래서 먹는 게 약입니다. 근데 그 유행군이 그냥 일반 우리 사람 유행군이랑 달라갖고 그 유행군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적군은 해치기는 하는데 또 아군까지 또 해치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약에는 다 독이 있습니다. 그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안 내기만 해도 우리의 아군들이 강해야 되는데, 그 아군들이 힘을 잃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그러면 우리 아군들이 적군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데, 이 전의가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군이 점령을 해버리는 사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만 우리가 점령을 해도, 화만 해체를 잘 해도 우리는 겉사람의 건강과 더불어 우리가 속사람의 건강을 같이 누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여유 있게 그것을 잘 가르치고, 또한 우리와 같이 그러한 복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은혜가 넘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익히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 내 성령께서 도우실 때에, 어차피 영과 몸을 우리 그리스도 오실 때 온전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치 말고 범사의 헤어를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는 거 우리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성령이 소멸치 않고 계실 때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활화될 때 우리가 성화 단계를 거쳐서 영과 몸이 온전히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축원드립니다. 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